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를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6월달입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한 달 동안 믿음대로 기도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나미 153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볼펜하면 153이고 이제 153 하면 모나미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원래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은 당시 회사를 설립했던 송삼석 회장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송삼석 회장 일찍이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은 번번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음대로 됩니까? 손댈 일마다 잘 돼야지. 손댈 일마다 잘못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두 번 실패하면 야, 난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실망과 절망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제 이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도했던 송삼석 회장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더랍니다. 1263년 5월 1일 광신화학으로 출발한 문교류 생산회사 설립한 송삼석 회장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건만은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달 동안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의지해서 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구나. 얼마나 잡았느냐?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물고기 숫자 153마리. 엄청난 큰 그런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송 회장은 야, 내가 볼펜을 만들어서 거기에 153을 새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딱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만 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볼펜 속에 153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자신이 기록한 회고록에 보면 내가 걸어온 외길 5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153을 집어넣게 된 동기를 거기에 써놨습니다. 내가 153을 모나미 볼펜에 새겨 넣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체는 앞으로 남은 삶은 오직 예수 안에서 살 것이다. 이런 작정을 가지고 153을 그 안에 써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이 확고히 있었기 때문에 볼펜 속에 153을 딱 써놓았습니다. 모태 신앙이었던 송 회장은 이제 자신의 손자의 대까지 그 신앙을 5대째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 던져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단 한 번에 그물로 말미암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정말 판매 실적이 부진했던 그 볼펜이 그때부터는 날개 돋친 듯이 전국으로 세계로 팔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2년 동안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상품으로까지 자리매김했던 모나미 153. 그에게 153은 단순하게 잡은 숫자의 물고기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함께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바로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결국 모나미 153의 볼펜의 성공은
예수님의 은총이라고 그는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은총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정말 만선의 축복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6월달 첫 주일입니다. 벌써 5개월이 다 지나고 6월달, 이제 한 달을, 전반기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막 그걸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벌써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오늘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함으로 연초의 계획을 달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천층만별의 사람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나이가 각각 다르지요. 아마도 태아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린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90세 이상 넘어까지. 우리 박마 신고사님은 올해 94세인데 거의 새벽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꼭 나오셔 앉아 계십니다. 92세, 91세 말입니다. 연세가 많을지라도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모년에 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늙을 때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중요한 건 늙어가면서 정말 잘 늙어가는, 익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늙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늙을 때 잘 늙어야 되고, 나 여러분들이 곱게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이가 다르잖아요. 지식이 다르고요. 배운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고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취미도 각각 다 다릅니다. 혈액형도 다 다르죠. 신앙의 연조도 짧은 사람, 긴 사람 다 다릅니다. 또 잠도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각각 다르죠. 이 장로는 잠 많은 편이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결석하지 뭐 새벽에 결석합니까? 서희사는 참 많아서 참 열심히 하는데 참 많아서 잘 모르고 교회를 못 나고 새벽을 못 나고.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몇 점인지. 여러분, 별별 사람이 여기 다 앉아 있어 계십니다.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 하나님 영광만을 위했더냐, 내가 한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더냐, 한 번쯤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했던 일이 담임 목사가 볼 때 정말 잘한 일만 해왔더냐, 한 번쯤은 점검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믿지 못할 정도라면 네가 신앙이에요, 그거? 담임 목사도 너를 믿지 못한다면 너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아니면 내 사업에 복을, 여러분 사업 복 받아야죠. 아멘. 다 복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사업의 축복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돈만 많이 벌었다고 그게 바로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면 친한 친구가 나가니까 나도 나왔지, 친구 따라서 나왔다고요? 또한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없는지 한 번쯤은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내 신앙은 몇 점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지난달의 버림이 아닙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지, 여러분 뭐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를 바라보는 것은 뒤로 가려고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잘 가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봐야 앞으로 더 잘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보람뛰고 가치 있는 일은 되살리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는데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이 가고 새로운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월이 갔다고 그래서, 또 세 달을 맞았다고 그래서, 한 해가 갔다고 새해를 맞았다고 그래서 사람이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날짜만 바꿔졌지 사람 자체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떤 분은 새로운 각오도 가지고, 어떤 분은 늘 보는 태양 뭐 그러면 그렇지 그냥 넘어갑니다. 문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노력만 가지고 다 된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노력만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잘한다고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단어, new,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레시하다. 새롭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새날, 그리고 새 달, 새해. 여러분, 오늘 또 새 달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날짜만 갔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내가 새 사람 되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저 나왔다고 해서 마음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세월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난 어떤 존재냐, 난 어떤 위치냐, 자기를 먼저 바라보라.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들의 일만을 자꾸 살피면서 따지고 떠드는 자, 여러분 무가치 않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먼저 내 믿음이 올바른가 꼭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올바른가 살핍시다. 여러분 1절 볼까요? 1절 봅니다. 1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여러분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살핀다는 말은 시험관이 시험을 치듯이 자기를 살펴보면서 자기를 분석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했는가를 살펴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가 자신을 한 번쯤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참신앙을 가졌느냐? 나는 간사한 마음이 없는가? 나는 믿음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첫 믿음을 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냉철하게 각각 자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동양 철학자 증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인간이 되려면 하루에 3번 자기를 살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3번 아니라 30번이라도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했어도 회개하는 마음이 잘못이죠.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됐으면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오면 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오기만 가지고 있고 잘못해놓고 교만만 떨고 있으면 너는 버린 인생이 그거.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의 옆에 가까이 갑니까? 여기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은,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목사에게는 다른 목사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누가 그 목사를 존경합니까? 여러분, 노예도 왕따 된 목사들 몇 사람 있어요? 왜? 찬란 체하다가 항상 남의 말 하다가 왕따 됐어요. 누가 그런 목사를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 내가 왕따 당합니까? 노예서나 목포에서 말입니다. 응? 여러분, 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끝나는 여러분 잘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네 책임이야. 네가 그렇게 심었으니 그런 대접받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생각 심고 좋은 기도를 많이 심고 또한 우리가 늘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모든 일에 공평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여기 공평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사사로운 일에 여러분 개입하지 말고 모든 일에 공평하라 그런 말입니다. 먼저는 물질 거래에서 여러분 공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네 마음대로 떼먹으면
그 물질 거래에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늘 내가 손해보는 자세로 거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시기. 언제나 저울추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 그때는 잘 될 것 같지만 끝내 결과가 안 좋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거래할 때 나를 손해보는 입장에서 거래하면 누구든지 나를 인생은 깍쟁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처리에서 우리가 늘 공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편만 들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자기 식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식구는 꼭 자기 편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은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의 효과가 없습니다. 초록이 동생이라고 여러분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 편 받습니다. 하루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건 처리할 때 양심에 꺼리지 않도록, 인정이나 감정이나 혈연, 지연에 꺼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뇌물성 선물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뇌물성 선물을 받겠습니까? 나는 받는 기회가 있었죠. 재판국장 있잖아요. 12,000개를 사시는 재판국장.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 청탁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3년 동안 단 한 번도 뇌물에, 청탁에 흔들려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신문 1면에 써 있어요. 역대 재판국장 가운데 청탁과 돈에 흔들리지 않았던 유일한 재판국장이었노라고 기독신문 1면에 어떤 기자가 그렇게 타이틀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청탁에 흔들리고 뇌물에 흔들리려면 여러분 절대로 재판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일어났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훗날에 누가 봐도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친구 편만 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라고 남편 편만 들지 마세요. 장로 부인들, 남편이 잘못되면 잘못되고 지적을 하세요. 초록이 동생이라고 무조건 자기 남편이 잘못해도 당신 잘했어, 그런 아내는 나쁜 아내예요. 이경영 권사, 남편 편만 들지 마. 이왕이면 목사 편 들어야지, 진리 편 들어야죠. 장로들 부인들 막 잘 들으세요. 무조건 지 남편이 잘못돼도 지 남편 편만 들어? 망하자는 거예요. 그거 망하자는 거. 응? 남편이 잘못되면 지적해야죠. 당신 장로인데 어찌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내가 못하는 거예요. 지 남편이 잘못해도 계속해서 묵인하고 통조하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먼 훗날 정말 누가 봐도 참 잘했다, 참 저분들 정말 공정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에는 양식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법, 세상법, 하나님 법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양식법 앞에서라도, 세상법 앞에서라도, 하나님 법 앞에서라도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특별히 물질 관계, 그리고 상하 관계, 또 이성 관계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이름 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녀 앞에서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판단은, 의로운 생활은 늘 언제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팍팍하다고 동조자가 없을지라도 언제나 지도자는 언제나 의롭게 걸어가요. 여러분, 의롭게 간다는 말은 외롭다는 말이에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도자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유혹받았을 때 그냥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그냥 도망가세요. 도망가야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도망가지 않으면 여러분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미경으로 살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리 뜯어봐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지 나겠죠. 할 수 있으면 먼지 안 나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누가 달라들어도 여러분 해당되지 않으면 상관없잖아요. 떨어서 먼지만 꼭 나야 됩니까? 안 나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놓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르게 쓸지라도 노아만은 꿋꿋하게 살았기에 여러분 의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굴하지 말고 의를 끝까지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고향 전라북도 김제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끔 제가 금산교 얘기를 하지만은 일부 때도 말씀드릴 거면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산교가 있습니다. 모악산 기슭에 바로 거기 큰 절이 하나 있죠. 무슨 절입니까? 금산사가 있습니다. 저는 모악산을 몇 번씩 넘어다니지 한 3시간 걸려요. 저 구이 저수지에서 넘어가면 한 3시간 한 800m 되니까 해발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넘어가면 반드시 금산사가 나옵니다. 금산사를 넘어야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산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절을 소개하겠어. 금산사 옆에 있는 금산교회를 잠깐 소개합니다. 저 교회는 1904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당이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기역자예요. 왜 기역자일까요? 한쪽은 한쪽 날개는 남자석, 그리고 다른 한쪽은 여자석. 그래서 기역자입니다. 목사는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딱 서서 양쪽 바라보는 소리가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바라봐요. 남자도 바라보고 여자도 바라보고요. 교인들은 못 봐요. 왜? 기역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장로님 이야기예요. 미국의 젊은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의 이제 전도를 받고 특별히 조덕삼 씨 이 마방 주인입니다. 그때 마국간이 잘 갖춰진 큰 추막을 가졌던 그런 주인 조덕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일대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대대로 유교를 믿는 보수적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이 조덕삼 씨를 말하기 전에 또 한 사람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이 사람 누구냐? 바로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자익의 고향은 호남이 아닙니다. 바로 경상남도였습니다. 경상남해에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6살에 어머니마저 아버지를 3살 때 잃고 6살 때는 어머니마저 잃은 뒤에 걸어서 살려고 걸어 장수를 거치고 남원을 거치고 김제를 거쳐서 바로 거기까지 와게 됐습니다. 근데 김제에서 바로 금산사를 넘어오다 보면 정돌이 삼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잘 알죠. 고향이니까. 그 삼거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왼쪽으로 가면 절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동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이자익이 청년이 왼쪽으로 갔다라면 금산사로 갔는데 절로 갔으면 뭐가 됐을까요? 아마 죽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조덕삼 마방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잘 믿으실 수 사람 다. 교회가 좀 더 커지는데 한 100명쯤 되니까 100명쯤 되면 누구를 세워야 돼요? 장로님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후보로 마방 조덕삼 씨와 그리고 그 말을 끄는 누굴까요? 이자익 집사 두 사람이 이제 장로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고 나서 까고 보니 누가 됐을까요? 옛날에 알려줬잖아. 기억력 좋은 사람. 이자익 청년이, 이자익 집사가, 젊은 집사가
조덕삼 집에서 말을 끄는 그 집사가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 집사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더나 봉건 사회에서 아마 교회를 뛰쳐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으니까 이해가 되죠. 얼마든지 교회 나가면 되죠. 그리고 옆에다 기분 나쁘니까 교회 하나 세워버려야지. 세웠겠습니까? 안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다 이런 멋진 교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조덕삼 씨가 됐다라면 이야기거리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떨어지고 일꾼이 됐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조덕삼 집사가 또 장로가 되었죠. 그리고 자기 선배 장로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여러분, 총회장을 당선되었습니다. 나는 총회장이 안 되었건만은 그분은 총회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을 최초로 기초한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소개하는 것은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정말 훌륭한 분은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자기 모습의 장로로 표서해졌죠. 이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면서 묵묵히 따랐던 조덕삼 장로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멋지게 살다가 불은 받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린 결정입니다.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조덕삼 장로가 기분 나쁘고 뒤처리 잘못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떨어지고 모습이 장로가 됐을지라도 정말 멋지게 그 사건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인물이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훌륭해요. 멋있는 장로들이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 동안을 저와 함께 나는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다녀온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멋지게 살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정말 충성했는가 한번 자기를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지유를 지켰다는 것이고 오직 한 길만을 걸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열심으로 충성했는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배 후에 부를 323장에 부름받았으니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이 가사가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것만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신앙을 한 번쯤 뒤돌아보십시다. 현대사회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적당주의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여러분, 적당히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한다, 적당하게 교회생활 하겠다. 목사님, 저는 부담 없이 교회 다니렵니다. 부담 없이 다니면 차라리 말아버려라. 부담 없이 나오는 네가 무슨 은혜를 사모하겠느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오면서 적당하게 살아간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무리만 신앙이지 신자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중심으로, 아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산다. 적당하게. 여러분, 뭐 취미생활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개모임 온 것입니까? 뭐 적당하게 뭐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까? 여러분, 적당주의는 하나님 교회에서 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거, 구제사업하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봅시다. 야고보 1장 2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 여러분 돕는 것이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경건은 체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자를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실제적인 자선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적인 행위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그 복을 자기가 받는 것이에요. 또우리아 소설 중에 영화로 유명해진 캐리 쿠퍼의 주연의 벽주의 절토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보안관은 마을의 법 질서를, 여러분 이 보안관은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키잖아요. 자기 마을을. 악당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이 보안관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총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 일이다 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총만 잘 쏘면 못합니까? 정말 마을을 사랑하고 정말 이 일이 내 일이다 하는 사람들만 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한 명도 나서질 않아 결국 보안관 혼자서 절투를 벌이게 된다는 영화가 바로 저 영화입니다.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온 동네에 한 명도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믿음으로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껍질이가 여러분 수백 명 앉아있으면 못합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바로 되면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아멘,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쩍쟁이가 쭉쟁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말입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종이라면 그걸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겼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는 그 사명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6월 한 달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 받은 신앙이 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뭐 그런 연애를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첫사랑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첫사랑들 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 첫사랑 잃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을까 회개하면서 주께로 올라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5절 이렇게 막 5절 봅시다. 5절 우리 5절 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다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이 다 있어요.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다 짐이 있습니다. 서로 나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은 우리 힘으로 부족해요. 아무리 적어도 내 힘대로 지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55편 우리 22절 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하늘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무거워서 끙끙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다 쉽게 짊어질 줄로 믿습니다.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눈덩이를 언덕에서 굴러내려라. 여러분 눈덩이를 굴러내리면 이제 나는 챙길 수가 없습니다.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처음 주님과 맺어진 관계, 처음 받은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기를 바라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점수 맞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청교서 만날 때라도 정말 너는 신앙생활 잘했노라,
하나님 인정할 만한 그런 신자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6월 달입니다. 지난 5개월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과연 내 신앙은 몇 점이냐 한 번쯤 뒤돌아보십시다. 참으로 내 믿음이 올바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올바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공평해야 되고 물질 거래에서나 그리고 사건 처리에서 항상 공정해야 됩니다. 친구라고 해서 그 편만 들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모든 일에 의로워야 됩니다. 양심법이나 세상법이나 하나님의 법에서 언제나 양심거림이 없도록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늘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살피는 6월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